오늘 성령 강림의 5번째 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리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리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44번 시편 100편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저주로 그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축복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확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으로 송영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서 3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서 37절 상반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 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세제파 바두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지위를 확정해주는 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대로를 평탄케 함으로 주의 구원을 보는 것은 만민 앞에 예비된 것이었습니다. 만민이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라오스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는 대체로 이스라엘 지파들과 이방 민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과 대로를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일은 특별히 누군가를 지시하여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또한 모든 사람들 앞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 있다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리푸네라고 얘기를 하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와 같은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과 대로를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일은 아브라함과 모세, 여호수아, 다윗, 수많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어떤 일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선 구약의 인물들처럼 그렇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비로소 그 사역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 일이 됩니다. 하지만 이방이라고 일컫는 나라들에게 빛이 비친다, 동시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의 영광이 내린다
든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한 편만 들어야지 양편을 든다는 것은 그것은 모순 중에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황을 바꿔서 본다면은 양편, 그 모두에게 편을 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때입니까? 전쟁의 종식의 시기입니다. 평화가 깃든 시기입니다. 이때 어느 한 편만 든다는 것은 오히려 모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양편 모두 편을 들어야 됩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에게 주의 빛이 비추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의 영광이 내리는 일은 전쟁의 종식과 평화의 시기에 그 평화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몬은 이제 주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를 만났으며 이제 그를 안고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기에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의 종식과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와 같은 시몬의 축복에 대해서 그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기서 놀랍게 여기다라 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엔다우마존 테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이하게 여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하기는 했습니다. 아직 그러나 마리아와 동침하지는 않았지요. 그 가운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였기 때문에 요셉은 그 아기가 자신의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아기를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와서 호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다윗의 자손임을 분명히 하였지요. 말하자면 요셉은 이 아기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이 아기에 대해서 주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아기를 통해서 이방에 빛이 비추게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의 영광이 된다고 하니 요셉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의심스러웠습니다. 요셉은 과연 자신이 아기에 대하여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시몬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축복을 내려주며 마리아에게 특별한 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 아기가 앞으로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기가 돌과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돌, 스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첫 번째 의미는 건축물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이 돌은 시온의 기초가 되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은 또 다른 의미가 있지요.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함으로써 부러지고 덫에 걸리도록 잡히게 하는 것이 또한 돌입니다. 특히 이 돌은 사람들을 패하게 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함이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푸토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분열을 초래할 것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우는 돌이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무너뜨리고 헐어내며 모든 것을 분열시키는 강력한 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돌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수 있지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돌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덫에 걸리도록 하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우다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네스라고 얘기를 하지요. 군기를 잡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비방을 받고 손가락질 당함으로써 힘이 빠져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군기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떠한 전투에도 쓰러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도록 군기를 잡아주는 군기반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군기가 잡히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군기 잡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여 군기를 잡도록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군기 잡는 방식이 상당히 독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여 군기를 잡는다니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도무지 끼워 맞춰지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비춰보게 된다면 그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주민을 위하여 한 셈이 열리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셈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입니다. 이 셈을 통해 우상의 이름이 땅에서 끊어져 버리고 기억도 하지 못하게 되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한 사람이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칼로 그를 찌르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언자가 예언할 때 그가 본 환상을 부끄러워하며 예언하는 자신을 선지자라 하지 않고 농부라고 말하도록 하신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친구와 연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팔에 상처가 나면 친구의 집에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연합하려고 하면은 칼이 깨어나 그 짝된 자를 치고 양을 흩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칼이 마음을 찌르도록 한다라는 말은 서로 연합하거나 동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서로 짝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일컫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철에 이 말씀은 오히려 참 잘 어울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서로 붙어 있으면 얼마나 덥습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이것을 흩어놓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짝을 이루지 못하도록 한다는 말씀이지요. 이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다라는 말은 바로 그러한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직관적으로 해석한다면 칼이 마음을 찌르듯 이라는 말씀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이 마음을 찌르듯한 하는 심정을 가진 대상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말하자면 마리아의 운명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아기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비방받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될 마리아는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마리아는 도무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마리아는 그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해도 그녀는 어머니로서 아들이 그렇게 비방받는 표적이 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안쓰럽지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입니다. 눈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들이 그렇게 비방을 받는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애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맞고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당장 뛰쳐나가죠. 누가 때렸어? 그러면서 애 손 붙잡고 나가지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얘가 맞고 들어오면.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방받는 표적이 된대요. 아기 예수님이. 그 아기를 갖다 이렇게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계속 비방받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안쓰럽겠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미어지는 것이지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하니 그것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 거의 실신할 지경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바치는 일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어렵사리 아이를 낳았지만 그녀는 아기가 젖을 떼자마자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도록 하였습니다. 아이와 생이별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나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어린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잠시 동안 만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군대 간 아들을 면회할 때처럼 그렇게 사무엘을 만났던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듯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일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놓아주어야만 합니다. 비록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하더라도 그녀는 예수님을 놓아주어야만 합니다. 그녀의 영혼은 칼이 관통하듯 극한의 고통에 놓여 있지만 그녀는 과감히 아들을 놓아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군기를 잡는 일입니다. 군기가 잡히기 위해서는 극한의 고통을 참아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군기 빠진 당나라 군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군기가 매우 부족하고 제대로 된 훈련이나 규율 없는 그런 오합지졸 부대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본래 당나라 군대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의 분열과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군기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안사의 난이라는 쿠데타가 일어난 후에 당나라 군대는 그 기강이 해이해지고 전투력이 급격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듯 군기라는 것은 강한 훈련과 강한 규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해병대나 공수부대, 특전사처럼 극한의 고통을 겪을 때 군기가 바짝 들어가게 됩니다. 마리아는 아들을 놓아줘야 하는 극한의 고통을 이겨내며 그렇게 군기가 들어가게 되었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말씀에 따르면 이를 통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밝히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방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밝히 꿰투로 알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마음을 꿰어내고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드러나는 일은 매우 부정적인 일입니다. 그들이 이미 예수님을 비방하기로 작정하고 온 것이고 그들의 속은 악한 것으로 가득하고 있기에 그들의 속마음과 생각을 드러낸다면 거기에는 부정한 것만 드러낼 뿐입니다. 이것은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나쁜 나무임을 알기에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 역시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는 일이 됩니다. 나쁜 나무라서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는 건 역시 마음이 찢어지듯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지시를 따른다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뜻,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극한의 고통을 만나게 되면은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군기가 잡히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으로써 그들에게 솔직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비방하는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듯 시몬은 아기 예수님에 대한 모든 축복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가야 될 길을 가게 됩니다. 그를 향한 가야 될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수동적인 죽음입니다. 그의 수동적인 죽음은 그가 모든 사역을 마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동적인 죽음은 성령의 지시하심을 뜻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은 또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36절과 37절 상반절에서 나오게 되지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제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가서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 그에게 제사장의 축복을 내렸고 이제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여선지자는 시몬과 달리 그녀의 정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먼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어디 지파 소속입니까? 그녀는 북이스라엘 소속의 지파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북왕국 이스라엘, 이곳은 사마리아라고 일컫기도 하지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의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는 본래 아수르에서 쫓겨나 여러 이방 민족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본래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멸망하였지만 여러 이방 민족은 여전히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는 다양한 인종들이 같이 섞여 살고 있었지요. 물론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사마리아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즉 예루살렘에 모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유다의 경우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지요. 이 사람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이 다 끝나게 된 뒤에 다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다 끌려간 것은 아니었어요.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서는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그 남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환하고 돌아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급기야 에스라 제사장이 이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한 사람들 전부 다 이혼하라고 하였습니다. 에스라 제사장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이 순수한 혈통을 유지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왔던 신상이 있었습니다. 이 신상에 대해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신상을 통해서 종교가 혼합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사람들은 이 끊임없이 이방 종교와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남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방 종교와 항상 싸움을 벌이고 혼합 종교에 빠져 있던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였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혼합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다 라고 서로 비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합 종교에 빠진 이 유대 땅에 성전이 세워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마리아 땅에 순수한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모세의 시대 때로 올라가 볼 수 있는데, 신명기 11장 13절의 말씀에 따르면 모세가 당일에 백성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시행해야 할 의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12지파를 6개 지파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2개의 큰 그룹으로 만들었지요. 그래서 6개 지파는 그리심산에 가서 축복을 하도록 하였고, 다른 6개 지파는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리심산에 선 지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야곱의 정실 부인인 레아와 라헬에게서 난 아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에발산에 선 지파들은 누구였느냐? 레아와 라헬의 종으로 첩이 된 비라와 실바에게서 난 아들들의 후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페르시아 시대 때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하나 세워놨습니다. 자신들이 적법한 야곱의 후손이라고 여기면서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이 축복을 선포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성전을 세우는 것이 맞다라고 여겼지요. 하지만 주전 128년 셀류커스 왕조의 요한 히르카누스에 의해서 그리심산에 있던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졌어도 그렇게 무너진 성전이 있는 산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혼합 종교로 얼룩져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하나님이 축복이 선포되는 이 그리심산에 참된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4장에 있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대화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기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아닌 예배할 시간, 장소의 개념이 아닌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성을 갖는 것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인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여선지자라고 여기는 이 안나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지요.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유대인과 적극적으로 관계성을 유지할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사마리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경건의 삶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써 성전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녀가 사마리아 사람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렇게 경건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녀의 남편이 분명히 남유다 사람인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남편이 남유다 사람이기에 남유다로 넘어와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룻기를 보면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룻이라는 사람은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이 룻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남편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녀 또한 이스라엘의 전통을 지켜가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결혼한 지 10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가서 이주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그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룻은 모압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이지만 후에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안나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의 절차를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녀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남유다 사람인 남편을 만났지요. 하지만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맙니다. 그러나 그녀는 줄곧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성전에서 그 경건의 삶을 이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그녀의 출신이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보아서 그녀가 예루살렘에 있기는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실은 떨쳐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안나가 아무리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경건의 삶을 유지해가고 남편이 그렇게 죽었지만 남유다 사람과 같이 결혼해서 거기에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녀 자신의 정체성,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정체성, 그걸로 인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녀를 멀리할 수밖에 없었지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서로 얘기했을 때 사마리아인 얘기합니다. 유대 사람이 감히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요?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듯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안나에게 말도 섞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녀를 여자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비록 사마리아 사람이자 과부이지만 그녀가 오랫동안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녀를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몬이나 안나의 경우 그들의 적법한 위치에 오른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시몬이 제사장의 축복을 하고 있지만 그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나는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녀 역시 선지자라고 말할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들을 제사장 내지는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의 감독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제사장, 선지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환경은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난다고 하여도 누구도 말릴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경건의 삶을 이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그들의 지위를 확정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이루어 사명을 마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시함을 받았습니다. 늘 감동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 속에서 계속해서 성전 중심의 경건의 삶을 이뤄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위를 확정해 주시고 분명히 우리 또한 주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시하심을 이루어 사명을 마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 1절 부르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눈이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하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바쳐진 헌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따라 11조와 감사와 주일 여부를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하시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늘 항상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나 나의 뜻, 나의 원하는 바가 아닌 그의 나라와 그의 뜻만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늘 예배와 멀어지는 그런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위를 확정해주는 자리는 오직 예배와 경건의 삶을 이루는 자리가 있음을 알게 하사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사명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에 병들과 보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얻은 근육과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상처가 깨끗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빛으로 비추고 소금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과 각 가정들이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5번째 주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각 처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저와 우리 사모님은
7월 15일 화요일에 미 동북부 지방 감리사 이치임식에 참여합니다. 뉴욕 한인제일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은혜로운 이치임식과 오고 가는 그 길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오지 못하는 분들은 카카오톡 라이브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가 일어나서 찬송가 508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라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일하세. 주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러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함으로 지위를 확정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하는 곳들과 공부하는 곳 그 모든 처소들 위에 두고 온 고국과 이 미국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